신부와 신랑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충성의 열심이 식어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열정이,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져 영적 깊이 잠에 빠져버렸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사랑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든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신부가 영적인 잠이 들었습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신부된 성도가, 교회가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 그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표현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깨있다라고 하는 말 뭡니까?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성경 안 읽는 게 아니고, 모르고 전도하지 않고, 모르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때가 되면 할 거다. 좀 나이가 들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신부의 이런 방심, 신부의 이런 게으름, 나태함, 이것은 활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무기력해진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적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고, 성경을 읽기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 이런 신부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깨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잠이 들어있는 성도의 희망인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다고 하는,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성도를 어떻게 깨우고 있는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신부를 깨우고 있는, 잠든 성도를 깨우고 있는 주님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죄악의 잠을 빠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젖먹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니까 가잖아요. 예, 주은이가 우면은 엄마가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지.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 표현.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사랑의 소리로 신부를 깨웁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정말 어떤 말을 위한, 뭘 달래기 위한 주님의 어떤 어느 동원이 아닙니다. 신부된 성도를 향한 그 순수하고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것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신부된 술람미 여인,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나의 누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저 시골의 촌여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할 때 아니야, 너는 나의 누이와 같다. 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한 그 자매를,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누이다.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은 거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의 누이야.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너와 함께 성장을 한 내 누이와 같은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런데 지금 5장에 와가지고 신부 술라미를 향하여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선 끝에 있는 말,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합니다. 지금 술람미가 잠이 들어있는데,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지.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앞에 완전한 자야, 불림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 지금 딱 본 성경을 보더라도 술람미는 지금 잠이 들었잖아요.
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은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분 형편을 생각하면은 나의 완전한 자야 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완전한 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그 공로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부의 매력이나 신부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소리로 신부를 깨웠습니다. 그래도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감동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야가 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형편을 설명을 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이야, 내가 너를 깨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요즘은 이슬이 조금씩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가면 처마 밑에 물이 주르르 내립니다. 그 밤 이슬입니다. 예, 문 앞에 서서 깨우면서 안 일하니까 밤새도록 서 있다 이거지. 이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나 일어나기 싫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싫다고 합니다. 예. 회장하기 싫다고 합니다. 구역장하기 싫다고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 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 많이 했지 않느냐 이거죠. 어찌 다시 있겠으며
팔을 씻었으니 또 귀찮게 물을 가지고 또 씻어야 되는 얘기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부를 주님이 깨웁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니까 이제서야 신부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나 이제 일나야 되겠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밤새도록 해도 안 열어주니까 그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이 밖에서는 못 열거든요. 안에서 열거든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못 엽니다. 그래도 열어보려고 손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손이 들어오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손을. 우리처럼 무슨 철문 정도가 아니고 이 고대에 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문에 틈이 있잖아요. 틈 사이로 손을 들이밀었다. 이런 모습 속에 술람매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나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에서,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려고 이제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붉은 모략이 뚝뚝 떨어져. 주님의 피입니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가 떨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에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사랑의 언어를 동원을 하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깨웠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아들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흔의 매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영적 잠이 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영적인 잠을 잘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혹시라도 죄악의 잠에 빠질지라도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고난주간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